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야외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예배 설교를 미리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외에서 뵙게 될 텐데요.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나요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인의 길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이십니까? 다들 네라고 대답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기는 한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으시지요. 그런데 왜 오늘 시편 1편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로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늘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알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둘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잖아요. 종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종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진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3절 하반절에. 그것을 악인들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허무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삶. 한낮 바람에도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으니까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허무하지 않는 삶, 열매가 열리는 삶,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기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여기에서 인정하신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이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 헬라어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동일하게 쓰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쓰여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단어,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단어가 지금 시편 1편 6절에 인정한다. 의인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안다. 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 모른 척 하지 않겠다.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대충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듯이 아는 그런 하나됨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묵상하시면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대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평생 걸으신 분,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신 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아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의 눈을 돌려 보게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께 바로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걷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인 예수님을 아시듯이 우리를 아신다,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산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건강, 재산, 좋은 직장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안정,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체 150편 중에 나머지 149편이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 보여지는 의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150편 전체에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의 기도가 어떤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게 뭐죠? 탄식이 있죠. 애통이 있죠. 악인들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때때로는 감사도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시편들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에 쌓여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셔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된다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